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가려고 여러 번 마음을 먹었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혀서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다른 이방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열매를 거둔 것과 같이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그것을 좀 거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 사람에게나 미개한 사람에게나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다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의 말씀입니다. 몇 년 전부터인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도 소위 할로윈 이거를 특별한 날로 여기는 참으로 요상한 풍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할로윈에 대해서는 유튜브 가운데 그 정치학 한 그 김지윤 박사가 한 10여 분 동안에 잘 소개한 것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그 유래는 켈트족, 이게 아주 오래된 관습하고요. 그 다음에 그게 그 가톨릭의 그 성인, adoration의 성인 숭앙이라고 하겠습니다. 성인 숭앙이 이게 이제 합쳐져서 생긴 풍습이랍니다. 여러분들 그 주기도문 할 때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영어로 hallowed be thy name, hallow, 이게 거룩하다는 뜻이고, 그다음에 크리스마스 이브 할 때 이브 하는 거를 이제 할 때 이인 이런 식으로 해서 이브닝을 이브 이렇게 해서 할로윈 이렇게 됐다고 하는 건데, 저는 이게 서양 사람들이 할로윈, 그래서 말하자면 그 가톨릭의 성인들 있잖아요. 그것이 누구는 어떤 날은 성 야곱의 날, 어떤 날은 무슨 로렌스의 날 이런 식으로 하여간 하는데, 성인은 몇천 명이 되니까 그 365일에 다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별난 성인들을 하고 그다음에 한꺼번에 나머지는 다 몰아서 모든 성인들을 한꺼번에 이제 기리는, 그러니까 만성절 이라고 번역할 수 된 것 같은데, 이걸 마치 우리나라의 무슨 추석이나 이런 것처럼 얼마나 그 당연한 절기로 여기는지 저는 그 미국에 가서야 처음 겪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가서 이제 처음 겪은 것 또 하나는, 사실 이때가 되면 10월 말, 여태까지 제가 잘 아는 한국 특별히 개신교회에서 당연히 기념하고 지키곤 했던 그 종교개혁주의를 미국 교회는 그거를 그때 가서 종교개혁을 말하면서 그걸 기념하는 교회가 드물다. 제가 본 바는 거의 없다시피 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게 제가 진례교회에 출석한 이유도 물론 있겠지만 다른 교회도 크게 다른 것 같지는 않아요. 루터교회는 좀 다르겠죠.
이제 그렇게 된 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물론 있겠습니다. 뭐 역사 의식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등장하는 맥락일지도 모르겠지만 아마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 할로윈이라고 하는 게 사실 우리에겐 한국 사람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날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뭐 따로 할로윈을 생각할 필요가 없이 이제 종교개혁을 강조하고 지키게 된 그것이 아마 그 이유 가운데 하나일 게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거는 강영환 교수의 말대로 이게 일본 사람들의 번역이고 굳이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오히려 교회개혁이 더 적절한 번역이겠죠. 그리고 영어로는 또 뭐 religion 이런 말을 그야말로 church란 말도 안 쓰고 그냥 The Reformation 할 때 그 하고는 그 R을 대문자로 써서 이렇게 하면 이제 1517년서부터 시작된 그 사건을 가리키는 말이 됩니다. The Reformation 할 때 R을 대문자로 써서요. 이것은 사실 우리가 거듭 되새길 의미가 있고 또 필요가 있는 사건입니다. 아까 영어로 Reformation이라고 했는데 Reform 우리 뭐 옷 같은 거 리폼 한다고 갖다 주고 뭐 가방 같은 것도 리폼 하는 데가 있잖아요. 수선하고 하는 데를. 그래서 그 영어로 말하자면 그 form 형태를 바꿨다. 새로 했다. 이런 식의 말인데 이걸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교회사 가르치던 분이 restore, restoration으로 안 되고 reformation이 돼야 될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어찌됐거나 그냥 폼이 바뀌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내용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폼이 바뀐 거죠. 예를 들어서 아이가 이제 자라기도 하고 또 체형도 바뀌는데 아이가 뭐 한 대여섯 살 때 입었던 옷이 그게 참 좋았다고 해서 그 아이에게 그 옷을 계속 입히려고 하면 그게 어떻게 되나요? 중국 여자분들의 그 전족이라고 하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내용이 변형을 겪게 되고 내용이 자라지 못하잖아요. 사람들의 의식이 자라고 문화가 바뀌는데 언제 한때 좋았다고 해서 어떤 형식을 계속 유지하려고 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뭐 억지로 형식을 고집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정말 그렇게 하면 그 경우에 그 내용이 손상도 받게 되고 어떤 변형을 입게 되는 것은 그건 불가피합니다. (500년) 전에 독일의 그 대학 도시 비텐베르크에서 루터에게서 시작된 이 사건은 그 형태를 한번 크게 바꿔놓았습니다. 그런데요, 교회의 여러 가지 그 행태, 또 형태, 가장 대표적으로 그때 나타났던 것은 면벌부, 면죄부라고 하는 면벌부, 죄보다는 그 벌을 이제 면하게 해주는 것이니까 이런 그 교회의 형태 자체에 대한
그 반성, 그걸 계기로 삼기는 했어도, 그러니 그 면벌부 자체라고 하는 걸 어떻게 폐지하자, 이걸 어떻게 하자, 그런 데에서 논의가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저 깊은데 문제가 있다. 이런 것에 많은 사람이 동의할 여건이 무르익었던 거죠. 그래서 그 교회 개혁이 루터기에서 거기 신학교수 몇 회서 하다가 그쳐버리질 않고 계속 진행됐던 그 진정한 에너지는 그 면벌부라든가 하는 그 교회의 어떤 그 형태에 대한 반성이 아니라 신앙 내용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과 달라진 강조에서 비롯됐습니다. 신앙의 내용 중에서도 중심된 내용, 그것이 사실 얼마나 손상과 변질을 겪은 채로 얼마나 오랫동안 또 얼마나 크게 잘못된 것이 당연시 되어 왔고 또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가. 그래서 루터가 붙인 95개조에서 그 회개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큰데요. 그래서 신앙의 중심된 내용이 얼마나 크게 손상과 변질을 겪은 채로 당연시 되어 왔고 교회 안에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가 하는 데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막연하게 생각을 품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나서게 된 것이 결국 교회 개혁 운동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조금 아까 우리 표성원 형제 읽어주신 열왕기서의 말씀은 시리아의 왕이던 벤하닷이 이스라엘로 쳐들어와서 그 사마리아를 아마 몇 달이나 몇 년일 가능성이 많은데 오랫동안 포위했을 때 일에 관한 일입니다. 그게 옛날에 이제 성을 공격하는 아주 공통된 방도였으니 말려 죽이는 거죠. 그래서 성 안에 특별히 먹을 것이 떨어져서 아주 극심한 기아의 고통을 겪고 있을 때 멀쩡한 사람들도 그렇게 힘든데 또 성문 안에 살던 사람들도 있는데 거기서도 제대로 속하지 못하고 성문 어귀에 이제 말하자면 격리 비슷하게 당해 있던 그 나병 환자들이 자기들끼리 말을 주고받습니다. 결국 이들이 내린 결론이 뻔하잖아요. 이대로는 죽을 것이 뻔해. 들어가 봐야 거기 멀쩡한 사람들도 지금 굶어 죽는데 이 죽을 게 뻔하고 그렇다면은 오히려 자신들을 포위하고 있는 이 적국 시리아 사람의 진으로 가서 항복하면 근데 죽이면 어차피 죽을 거니까 죽고 살려주면 그럼 혹시 살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데까지 이르릅니다. 그래서 이제 해가 지어갈 때 항복하러 갔는데 없어요. 사람이 없습니다. 가도 없어요. 끝까지 가봐도 자기들이 가졌던 그대로 둔 채로 그냥 텅 비어 있습니다. 사람은 다 없어졌고. 즉 거기에 대한 설명이 아까 본문 6, 7절인데요. 왜 그렇게 됐는가? 이건 주님께서 시리아 진의 군인들에게 병거 소리와 군마 소리와 큰 군대가 쳐들어오는 소리를 듣게 하셨기 때문에 시리아 군인들은 이게 이스라엘 왕이 우리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빠져나가가지고 어디라 이제 동맥을 맺어가지고
저쪽에 헷 족속의 왕들, 이집트의 왕들을 이제 어떻게 움직여서 자기들에게 지금 쳐들어오는 소리다. 이렇게 해갖고는 뭐 급해져서 황혼역에 일어나서 자기들은 뭐 이제 곧 이제 성 안에 들어가 차지하는 일만 남았다고 그냥 느슨해져 있다가 이제 이렇게 되니까 급해져가지고 황혼역에 일어나서 장막과 군마와 나귀들을 모두 진에 그대로 남겨놓은 채 목숨을 건지려고 도망하였던 것이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뭐 그런 사정까지는 알 리가 없던 이 나병 환자들이 우선 뭐 배고프니까 거기에 있는 것으로 먹고 마시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정신이 들어서 그때부터는 귀금속들, 금, 은, 뭐 옷 같은 것들을 자기가 챙기기도 하고 또 어디다가 나중에 가져가려고 숨겨두기도 합니다. 막 그러다가 조금 정신이 들어서 한 말이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건 엄청나게 좋은 소식인데 우리가 이걸 전하지 않고 내일 아침 해 뜰 때까지 기다린다면 그때에서 우리가 벌을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알고도 전하지 않았으니까. 그 사이에도 성 안에서는 며칠 죽어나갈 수 있고 서로 살벌하게 이제 서로를 경계하면서 사는 이 상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런 일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자체가 우리의 어떤 범죄가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이제 왕궁으로 가서 이걸 알리자. 서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뭐 금이나 은 같은 것은 뭐 그렇게 급한 게 아닐지라도 먹을 것과 마실 것,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을 살릴 수도 있고 또 회복시킬 수도 있는 것들 이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귀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이 이들에게는 의무가 된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일이 된 거죠. 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쌀은 매점매석할 수 없었습니다. 뭐 그때 그런 거 없었지만 바닷가재 같은 거야 매점매석해도 그만이죠. 쌀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같은 의미에서 의사들이 파업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이유도 같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제 로마서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자기가 얼마나 그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시도도 여러 번 했고 또 그것을 간구하고 있는지를 말합니다. 왜 가려고 하는가? 그것은 무엇보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해요. 우리 이런 말 잘 안 쓰죠. 어떤 교회로 가서 복음을 전한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아마 이게 오늘날 한국의 교회가 들으면 상당히 기분 나빠할 말인지 모르죠. 그러나 이것은 바울 사도가 로마의 교인들을 무슨 불신자 취급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 이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용법하고는 좀 다르구나.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어떤 불신자에게 가서 뭐 사형리를 들이밀면서 전도하는 것까지 물론 포함되겠죠. 그러나 그것을 포함해서 그 이상의 훨씬 더 큰 것을 뜻합니다. 그 복음을 전한다는 말을 11절에서는 또 이런 식으로도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신령한 은사를 좀 나누어 주어 여러분을 굳세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이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을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기가 그 빚진 것이라고 해요. 그렇게 할 빚을 자기가 지고 있다. 그럼 로마 교회가 바울 사도에게 특별히 해준 일이 있나? 특별한 선교 지원을 했는가? 그런 게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특별히 그 특정하게 로마 교회에 자기가 빚을 졌다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은 모든 사람에게 빚을 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나는 그리스 사람에게나 미개한 사람에게나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다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자신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빚을 지고 있다고 느끼는 이유가 뭔가? 이유가. 그거를 이제 그 다음에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대부분의 그 번역 성경으로 보아서는 이걸 잘 알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일부러 김종보 형제한테 부탁해서 16, 17절의 그 헬라어 본문을 좀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헬라어 본문을 혹시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이 색깔이 없어졌네요. 근데 하여간 위에는 이제 영어 번역이고 밑에는 이제 그리스 말로 되어 있는 건데 여러분 그리스 말로 된데 보십시오. 앞에 16이라고 쓰고 그다음에 OU처럼 보이는 말이 하나 있고 한 칸 띄고 감마, 알파, 로. 그대로 감마니까 기억 발음, 알파는 로는 이거 유체역학 같은데 잘 나오죠. 가르입니다. 가르. 요 말, 가르. 요 가르라고 하는 말이 같은 줄의 맨 끝에서 두 번째에도 또 한 번 등장하죠. 그리고 셋째 줄에 마지막에서 네 번째 단어, 그것도 또 가르입니다. 요 17절에 두 번째 단어, 이것도 가르인데요. 요 세 번 등장합니다. 요게 이제 우리말로는 왜냐하면 또는 영어로는 for 이런 식으로 이제 주로 번역하는 말인데 많은 번역에서 이제 그것을 생략했고 그것을 살려서 번역한 게 위에 그 영어 번역 중에서 English Standard Version에 보면은 For I am not ashamed of the gospel, for it is the power of God. 세 번째는 For in it the righteousness of God is revealed. 이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자, 이게 이 for라고 하는 것을 가르라고 하는 것을 살린 채로 번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왜냐? 내가 빚을 졌습니다. 왜냐? 왜? 그 이유가 뭐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게 유대 사람을 비롯해서 그리스 사람이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제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의 능력이 되는가? 왜냐하면 그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맨 처음에 자기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이 말은 사실은 자기가 복음을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나누는 것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이것을 나누지 않으면 화가 자기에게 있을 만큼 이것을 나누는 것이 자기에게 의무와 빚이 될 만큼 귀중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마치 이것은 사마리아의 성문 어귀에 있던 나병 환자들의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이 복음이 그렇게 소중하기 때문에 자기는 이것을 전할 어떤 빚을 모든 사람에게 느끼게 있다는 말이고요. 그러면 왜 그렇게 귀중하냐?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힘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말도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능력일 수 없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이 그렇게 소중합니다. 우리 인간의 다른 모든 것을 다 상대화시키는 능력, 인종이 어떤 인종이건 문화적, 종교적 배경이 어떠하든지 그런 것 아무 상관없이 다만 이 기쁜 소식을 믿기만 하면 그 어느 누구라도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에 힘이기 때문에 그렇게 소중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이유는 바로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 안에야말로 하나님다우심, 우리가 비록 말할 수 없는 죄를 지었을 망정, 그대로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일 망정, 그런 우리라고 해도 우리가 지은 죄와 우리 자신의 잘못의 결과대로 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으셔서 구원해내시고야 마는 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 안에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거꾸로 말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근본적으로 어겼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그러나 언약이라고 하는 건 양자의 일인데 그 한편은 이렇게 어겼을 망정 다른 한편, 언약의 다른 한편, 즉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기를, 즉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아들을 보내셨는 어떤 극단적인 행동을 통해서까지 그 아들 안에서 거저주시는 그 구원을 우리가 자신의 것으로 삼기만 하면 우리 것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야 옳은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곧 하나님다우심이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의이며 그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서 나타나고 발휘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 노릇 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기만 하면 다른 어떤 것에도 상관없이 그 누구라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자신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을 맡은 자신은
이 복음을 누구에게나 전할 빚을 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빚은 바울의 뭐 특별한 어떤 도덕의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복음 자체의 성격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로마로 가고 싶다. 그 길이 거기서도 로마로 가는 길이 뭐 멀고 힘든 건 뭐 물론 이려니와 그 길이 험하기도 하고 목숨을 잃을 위험까지 따르는 일이라고 해도 뭐 그것에 불구하고도 가겠다는 언급 자체도 없습니다. 그런 것에는 아무 고려나 언급도 없이 그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하여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고 여러분을 굳세게 할 수 있게 되기를 간구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받고 굳세게 됩니다. 나병 환자들의 말을 다시 인용합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다. 오늘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날이다. 이것을 전하지 않고 내일 아침 해 뜰 때까지 기다린다면 벌이 오히려 우리에게 내릴 것이다. 그러니 이제 왕궁으로 가서 이것을 알리도록 하자. 우리가 받은 것,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것은 참으로 기쁜 소식입니다. 자신이 받고 맡은 것이 얼마나 크고 기쁜 것인지 아는 바로 그만큼 우리는 그것을 모두와 나눌 빚을 진 사람으로 여길 것입니다. 500년 전 이 발견과 이 기쁨이 크게 회복되었을 때 교회 역시 크게 새로워졌습니다. 자기가 얻은 이 기쁨을 다시 잃거나 훼손당하기보다는 차라리 파문당하고 모든 사람에게 소외당하고 위협당하고 심지어 생명을 잃기를 택할 만큼 이 기쁨은 컸고 소중했고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들에게도 이 기쁨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85장 함께